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정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창세기 18장 22절에서부터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요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창세기 18장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세 분의 나그네를 잘 대접합니다.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잘 대접함으로 인해서 두 가지 중요한 소식을 알게 됩니다. 한 소식은 믿기 어려울 정도의 기쁜 소식이고 다른 하나는 심각한 뉴스였습니다. 첫째 소식은 나이가 많아서 이미 생리가 끊어진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정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조카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는 심각한 소식이었습니다.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그 멸함을 당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천사들은 떠나갔지만 아브라함은 이 심각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대화, 즉 중보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2절에서부터 33절 말씀에 보듯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인격적인 대화를 하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전달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기도는 모든 종교에서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하는 기도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다른 신들은 인격적인 대화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는 일방적인 기도가 아닙니까? 오늘 읽은 아브라함의 기도는 조카 롯의 생사에 관한 기도이기 때문에 중보 기도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많은 중보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말씀 22절에서 33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로 중보 기도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특징을 생각해 봄으로써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조카로서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2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의인 50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의견을 받아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의인 50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의인 50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염려해서 아브라함이 다시 말합니다. 그냥 부탁하니 미안하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인격적인 사람이라는 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티끌 같은 나라도 겸손하게 되어서 감히 부탁하오니 5인이 부족한 45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시 인격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생각해 볼 때 의인 45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말합니다. 의인 40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시 인격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합니다. 멸하지 않겠다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의인 40이 없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하나님께 다시 부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 같이 말합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하고 다시 말합니다. 의인 30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시 인격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멸하지 않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자신이 없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감히 내 주께 구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지극히 겸손하게 되어서 부탁합니다. 의인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시 인격적인 대답을 합니다. 멸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이번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인격적인 대답을 합니다. 멸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구원을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방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만두는 기도를 우리는 멈춰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워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스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소리 질러 말했다고 했습니다.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차가운 태도로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오히려 절하며 다시 도와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귀신 들린 딸의 불쌍함을 생각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서 물러날 수 없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시면서 모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은 이러한 모욕적인 말에 개의치 않고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다시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면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끈질기게 청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예화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 중에 있는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아마 배가 많이 고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있는 벗에 가서 빵을 빌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웃의 친구는 이미 침소에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빵을 줄 형편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빵을 구하러 온 친구는 만약 자기가 빵을 구해가지 못하는 것 같으면 친구가 밤새도록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는 형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간청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빵을 가진 그 이웃이 하는 말이 내가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소용대로 주리라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기도할 친구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기도할 자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간청하는 기도, 끈질기게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하여 간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의인 45이 있을지라도, 의인 40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의지하여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34편 15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9절 말씀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잠시 여기서 의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의인이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을 때 그를 의인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이라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꼭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의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 있는 의인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기도 제목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기도가 많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중보 기도가 많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중보 기도의 결실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폭넓은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진정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조카 롯의 구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구원만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온 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그의 식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온 성을 멸하시기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폭넓은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 1등을 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가 폭넓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온 학교를 위해서, 자녀가 다니는 온 학교를 위해서, 학교가 안전하고 가르치는 선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새생명 교회는 기도할 때에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사는 로스앤젤레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폭넓은 기도를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도 온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도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두고 온 조국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가 먼저 평안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인타운이 평안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인타운에는 교회가 많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왜 그렇게 술집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술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새생명 선교교회를 로스앤젤레스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자신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기라기보다는 두고 온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로스앤젤레스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만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폭넓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중보 기도를 하면 좋은 것 같은데요.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결정적인 성경의 중보 기도를 증거를 통해서 이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렇습니다. 사실상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 불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죽음에서 구원하셨다고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는 마음의 태도와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간청하는 기도를 하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시라 의로운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지를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는 폭넓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두고 온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